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고요. 부름받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살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리고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권하시죠. 설득을 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널 지켜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때가 있어요. 이게 15장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함께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왜 이렇게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데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건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시내인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물이 되셔서 네가 힘들 때 너에게 물이 되어줄게, 너를 살려줄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시냇가에 갔더니 물이 말라서 아무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삶이 매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통으로, 힘겨움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도 대선지자의 주인공들인데요. 이들 모두가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인생이 매우 고난스럽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불렀다,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뭐랄까요, 인간적인 인생이 고달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모태로부터 불렀다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신약에서 한 명 또 했는데 바울에게 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의 삶을 보세요. 집 하나 없고 거주할 곳도 없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면서 복음 전하다 결혼도 못했고 이후에 로마에 이르러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태부터 불렀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너를 모태부터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결혼 못했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못하면 당연히 애가 없는데 아이도 낳지 말아라. 물론 그 말의 뜻은 곧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망하게 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희 자식들이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아라 라는 뜻이지만, 한 남자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큰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스토리 자체가 모태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또 기록되어 있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하고 비교가 되어지는데, 모세는 부름받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예요.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거꾸로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인생을 애굽에서 마쳐버려요. 남유다의 유민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데리고 끌고 가버려요. 거꾸로 오죠. 40년 동안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힘들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마지막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실 그가 애굽에 가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제 북으로 바벨론으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라마에서 다 집결을 했거든요. 그 라마가 포로들 집결지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내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는 걸 자식이 떠나가는데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상황인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걸 거절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살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부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보냈다라는 거, 바벨론에게 항복을 보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위해서 항복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고 또 그 뜻에 순복했으면 시드기야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왕조가 유지가 되면서 물론 포로가 되어져서 유비가 되었어도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회복되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거절했죠. 시드기야가. 그 나라가 망했는데 이 느부살라단이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다는 걸 알고 거기서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 자유롭게 하시라고. 여기 머물려면 이 유대 땅에 머무시고 만약에 우리나라랑 같이 바벨론에 가신다면 제가 선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유대 땅에 머뭅니다. 그 유대 땅에 머물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강권적으로 이 애굽 땅으로 이제 유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이 굉장히 괴로운 삶입니다. 이사야와 대적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에스겔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응원했어요.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우리나라는 흥황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근데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이사야의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에스겔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제2 이사야가 나오고 제3 이사야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이사야가 존중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였구나.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의 말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래서 맞지 않기를 바랬었고 틀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가 맞는 말씀을 전한 거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셔요.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칭찬인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분, 거기에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유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40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사역 초기, 그러니까 주전 609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587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한 25년 전, 나라 멸망하기 25년 전에 그 예레미야 사역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15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성전에 가라.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한 문을 선택해서 서가지고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이 초막절 예배를 지키려고 온 유대의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오는 길 가운데서 너는 이 말을 선포해라.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나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포한 말씀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속지 말아라.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느냐? 라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만 받으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논리, 똑같은 논리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신칭의가 현대의 새로운 면죄부다라고 얘기해요. 면죄부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당시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고 도적들만 우구거리는 도적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라 도적들의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당시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도 큰 의미를 담아주는 메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예배의 삶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특별히 본문에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삶이고 공의적인 삶이고 약자를 돌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이나 교회 외에도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후세대, 이 시대를 지난 후세대가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왜 성전이 멸망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든 심판을 당하지 않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도적의 소굴이잖아요. 그 이유를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후세대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멸망한 이유,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망하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레미야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7장에는 그냥 성전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설교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고, 26장에는 그 설교를 하게 된 배경, 역사적인 어떤 정황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에 반하여서 관료들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2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상징인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절대,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재앙도 이 예루살렘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겉모습만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서 그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무나도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6절의 말씀을 당시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집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이미 보셨고 이미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강력하게, 간략하게 7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강력하게,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위가 참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고, 성전 그 자체가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안전하게 거하려면, 그러려면 너희의 삶을 고쳐라, 너희의 길을 되돌려라. 그러면 여기에 오래 살 수가 있다, 거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5절과 6절 또 9절에 보면은 10계명의 계명들이 나와요. 이웃에게 정직하게 해가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살해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또 9절에서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 10계명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는 10계명을 무시하는 경우가 짙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구약이라서 10계명이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열고 하면서 만약 이 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다시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수사법적으로 이제 반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해요. 10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랬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 얻었어. 너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너희들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뭐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두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부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의 가증한 마음, 그들의 행실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확인하셨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실로를 예를 들어서, 실로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27km 위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미 멸망해 버렸죠. 이 실로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처음 지어진 성소였어요. 거기에요, 언약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언약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고 이후에 그 블레셋 군들이 실로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실로의 이 도시를 파괴시켜버려요. 실로의 그 제단을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성물들이 언약궤는 이미 뺏겨버렸고 나머지 뭐 분향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번제단이라든지. 번제단은 사실은 남겨놔요. 번제단만 남기고 무거워서 그런 건지 급하게 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기브온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는 게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로가요, 파괴되어졌어요. 성소였는데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깨져버린 그러한 곳으로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너 실로를 봐라. 어떻게 변했는지. 나중에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이 실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봐라, 북이스라엘은 좀 무너져 버리지 않았냐.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잘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냐. 실로는 무너졌으나 예루살렘은 건재하다. 우리는 바르게 잘 살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을 주는 의미로 실로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반대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로가 멸망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똑같이 멸망할 거야.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하죠. 성전은 불타버리죠. 무너져버리죠.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 믿음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신학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종교요, 인생 자체가 예배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약자들과 이웃에게 사랑과 보살핌과 정직으로 대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 실로가 붕괴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불의를 행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각종 우상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만 하면, 제사 생활만 잘 드리면,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똑똑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눈을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 건물 안에만 있다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의 규정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전이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전조차도 지극히 세속적인 공간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아니, 더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도적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IVF 총재였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저도 이분의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최근 근래에 한국 강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와 영미 기독교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과 문화를 기독교를 그 사회 가운데 내면화시켰고,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하는 방법과 길을 모색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울어가고 있지만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연명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 성장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이해하기보다 항상 권력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이후부터 해서 기독교는 그 인구는 작을지라도 항상 권력층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붕괴되어지거나 갑자기 힘을 잃었을 때 이 사회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권력자의 공의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구교회는 무너졌지만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무너지면 다시 이어가기가 서구교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날카롭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서구교회들은 무너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적인 예배 대배의 자리 가운데 많이 모이진 않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목회자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사무실은 교회는 요만한 우리 교회밖에 안 되는데 실제 교인들은 3,000명, 5,000명을 관리하고 목회자들이 5명, 10명 정도가 주중에 계속 가면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작은 공동체를 인도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되살리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너무 거대하고 권력화되어져 있어서 이게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면,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분이 묵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회복할 여력이 매우 약하다. 왜? 약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강자의 편에 섰고 교회의 어떤 위세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약했을지 몰라도 항상 힘이 있는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자생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생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기초 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인데 자랑거리였는데 실제로는 도적의 소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너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여러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옳든 그르든지 간에 그냥 기독교 방송 많이 들으면 은혜로운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바른 것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일단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바른 분별력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 여기 수암교회 오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근래를 보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시대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겠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기가 힘들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먹혀버리겠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이 성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레미야가 모태부터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태 신앙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아주 큽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게 모태 신앙자들. 애기였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교회의 각가지 일들을 다 시련들을 별의 별들을 다 경험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신앙이 좀 뜨뜨무지근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깊이가 있어요. 심지가 굳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은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모태부터 훈련받고 바울이 그렇게 불림받아서 고난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와 같을 때 너희가 길이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는 성소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의 자리에서든 교회 밖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온 지구적인, 온 우주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상한 우리 심령의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해파되어지고 불타버린 우리 믿음의 습을 믿음의 전을 하나님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땅을 고치시며 비경하여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생명에 충만하는 열매가 충만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하며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기용되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으로 품어질 우리의 땅을 기대하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